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 하였다.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 안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으나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나라가 편안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오르니까요, 나라가 아주 편안해졌어요. 예, 나라가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원수 대적들 있잖아요. 계속 남쪽의 블레셋 세력, 북쪽의 아람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 아람 나라 세력들, 또 저쪽 갈대아의 북방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계속 유다 나라와 또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혔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남쪽에 에돔도 그렇고, 저 동쪽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자꾸 이제 집적되고 국경을 넘고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때는 국경이 약해집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국경이 약하게 돼요. 사건 사고가 자꾸 생겨요. 천안함 깨지고 목함질에 터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국경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면 국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무기를 투입하고 병사들을 많이 투입해서 국경을 강화하자. 공중을 잘 지키고 바다도 잘 지키고 잠수함도 집어넣고 구축함도 만들고 초기함도 잘 만들어서 잘 지키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우리 전 국민이 다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건 하나님 바라실까요? 그건 하나님 바라지 않으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뭐 다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 뜻이냐? 믿는 성도가 바로 해야 돼요. 믿는 성도가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시대가 점점 변해갈수록 세월이 세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가 이적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세상이 패역한 세대였어요. 노아 홍수 때도 패역한 세대였어요.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주의를 지키는 거, 12조 생활하는 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이런 게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먹을 양식도 귀해요. 예? 나 한 사람 먹을 양식도 귀한데 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이 양식으로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 세운다? 그러면 좋죠. 내가 양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고 힘이 있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힘있게 인도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눈이 빛이 번쩍번쩍하고 힘이 넘치고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약해져가지고요. 손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고 정신은 몽롱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내가 양식을 충분히 못 먹는데 어떻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양식이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말세가 될수록 양식이 희귀해요. 이 양식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은 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신령한 양식은 내 영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내 영을 살찌우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야 내가 힘이 생겨요. 그 순종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기도할 힘이 나오고 벌써 영적 통찰력 있잖아요. 영적 통찰력.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쫙 이렇게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 영안이라고 영안, 영적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확신 있잖아요. 믿음의 확신.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한마디 하더라도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말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해줄 수가 없고, 자녀에게도 말해줄 수가 없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고, 뭔가 이게 딱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떠야 되는데, 이야, 아, 이거로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있게 돼요. 능력이 있으면 고요해집니다. 뭐가 고요해지냐? 내 주변이 다 고요해져요. 예. 대적들이 다 굴복하게 되고 잠잠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영토가 급속도로 확장이 돼요. 조그만했던 이 가나안 땅, 조그만했던 이스라엘이 사울왕 때 영토가 막 확장이 돼가지고요. 예.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막 땅이 넓어져가지고요. 영토가 확장됩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저쪽 동쪽에 모압이나 암몬도 말 못하고, 남쪽에 블레셋이나 에돔이 말 못하고, 저 북쪽에 예? 아랍 나라가 말 못하고, 말 못해요. 감히 뭐 다윗에게 말을 못해요. 그래 고요하고 원수들이 다 잠잠하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경제가 성장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요. 조공을 막 갖다 바치고요. 다윗에게 조공을 막 많이 갖다 바치고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살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직장 문제도 잘 해결되고, 예.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뭐 대학을 졸업하든 취업할 수 있다. 그럼 굳이 뭐 대학을 못하러 가려고 그러겠어요. 고등학교 나와도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적당한 직장을 얻을 수가 있고, 전문대 나와도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고, 정말 교수가 되고 정말 그 학문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공부해가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되고 그러는 거지, 굳이 뭐 공부할 그런 제목도 안 되는데, 여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고생해가면서 그 학위를 따잖아요. 왜 땁니까? 직장 구하기가 힘드니까. 직장 구하기가 힘드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고 학위를 더 따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그 나만 박사학위 있나요? 나만 대학원 나왔나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나라 경제가 힘들다는 증거죠. 그럼 다윗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 때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경제 활동하고 살기 좋은 시대였어요. 자, 1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네, 편안해졌습니다. 왕이 궁에서 편안하게 이제 살게 되었어요. 복잡한 일이 없어졌어요. 그때요,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니. 네, 다윗 왕이 자기 친구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고민을 말했어요. 네, 좋은 거죠. 고민이 있는데 자기 친구이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 고민이 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다윗 왕은 지금 백향목 궁에 잘 살고 있어요. 왕궁이 견고하게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저 장막에 머무르고 있어요.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저 휘장 가운데 모세 시대 때부터 광야에 만들었던 그 성막, 휘장, 장막 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단 말이죠. 그럼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전 1500년 경이에요. 주전 1500년 모세 시대가. 그건 지금 다윗 시대인데 다윗 시대는 주전 1000년이에요. 주전 1000년. 지금 2024년이 2000년으로 하고 다윗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고요. 모세 시대 때는 3500년 전 아니에요. 모세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 때까지 주전 1500년부터 주전 1000년까지 500년, 지난 50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저 장막 안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자기 섬기는 하나님 성전도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기는 편안하게 지금 좋은 집에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장막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이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가책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다 이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시키지도 않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좋은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도 사모해요.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당. 우리 예배드린 초소잖아요. 늘 이렇게 예배당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괜찮은가? 비만 좀 내리더라도 예배당에는 뭐 물 새는 데 없나? 비 새는 데 없나? 눈이 많이 오면 이거 지붕이 주저앉는 거 아닌가?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는데 뭐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윤 소장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 찍을 때 소장 있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 윤 소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예배당에 뭐 물 새는 데 없냐고. 물 새는 데 없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예배당 너무 잘 지어주셔가지고 물 새는 데가 없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네. 예배당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분 누구죠? 네.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천주교 신자로는 천주교 나가지도 않지만 예수 믿으라고 계속 그래 말해줬는데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 믿지 않지만 자기가 예배당 지었는데 예배당에 혹시 비가 오는데 물 새는 데 없는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다윗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늘 거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에 늘 거한다 이거예요. 시편 132편 3절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132편 3절
읽어보시겠어요? 진실로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가의 졸음도 허락하지 아니하겠으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가 계신 곳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을 지었는데요. 진실로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합니다. 내 눈가에 졸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가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소죠. 늘 사모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곳을 사모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를 기뻐해요. 자기 집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아무리 좋은 침상에 잠을 자더라도 성전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늘 사모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22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병도 낫고, 병 나았잖아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15년 더 연장시켜줬잖아요. 역대하 32장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전국의 손에서 구출해 내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 24절부터 읽어보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렸으나 마음이 교만하였던 히스기야가 자신을 낮추었고. 네.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가지고 15년 생명 연장됐잖아요. 나라가 번성했어요. 경제가 성장했어요.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에 와가지고 굴복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교만해졌네요, 히스기야가. 아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 좋은 왕인데요. 네. 근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허영심이 들어갔어요.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나라도 내가 세운 거야. 왕궁도 내가 한 거야. 예루살렘 성도 내가 건설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요.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기만 하면 하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 진짜 그만하세요. 그만해도 돼요. 그래도 계속 그냥 달려들어요. 히스기야, 이 다윗이. 아이, 저 이런 성도는 참 말리기 힘들어요. 우리 부안의 우리 김정석 집사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김 집사님한테 전화 올까 봐 겁나요.
뭐 전화 오면은 뭘 그냥 막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 아니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 가만히 계시라고. 더 나이가 많아지면은 용인으로 다시 오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장로 안 하면 못 돼요. 예. 장로도 그 연한이 있잖아요. 70세. 장로 하나 못 돼요. 같이 신앙생활 하고 오면 좋잖아요. 세상 떠날 때까지. 시골에서 늙어 죽도록 농사 짓는 것만 낫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다 나눠주고 올라와서 어디 한적한 데서 예배당 가까운 데서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다윗은 늘 이렇게 성전을 사모해요. 좋은 마음이죠. 그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왕이 이렇게 생각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3절 읽어보세요.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 하였다. 아니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 좋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신 겁니다. 예, 감동 오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나단이 말 잘했죠. 나단도 말 잘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나단이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4절 읽어보세요.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안과 성막안에서 옮겨 다녔으나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줘라.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윗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5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럼 좋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6절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출애굽이죠. 지금 다윗 때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건물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었고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늘 장막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모셔져 있고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고 짐승의 털로 만든 그런 카펫, 그런 모든 시설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 지었잖아요. 또 레위 사람들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잖아요.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500년 동안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 장막 지어라,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7절에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그거 말한 적이 있느냐? 예배당, 예배 처소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먹이셨어요.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그것도 예배 처소죠. 거기가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 들판이에요. 남자만 5,000명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 다 합치면 한 2, 3만 명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어요. 그것이 예배당이었어요. 야외 예배당이네요. 지금도 뭐 야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그게 적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건물도 짓고 이렇게 어떤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여름에 해변에 가서 예배 드린대요. 자, 이번 주는 저 강릉 경포대 어디 해변에서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수영하고 정당한가요? 그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예요. 또 봄, 가을에는 저 산에 가서 예배 드린대요. 속리산 어디, 예? 속리산에 뭐 법주산가 어디 그쪽 가서, 예, 잡아가지고 이번 주로 우리 속리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끝나면 다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찬송도 부르고. 폐역한 세대, 폐역한 세대. 그건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마땅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 기독교 역사에 그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돼요. 망조예요, 망조.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요. 그 나라가 망해요. 이게 원리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죠. 열린 예배드리죠. 복음 성가 부르죠. CCM이라 그러죠. CCM. 복음 성가는 특히 좋아요. 또 어떤 복음 성가들은 상당히 경건한 것들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복음 성가로 있다가 찬송가로 편입된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다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100년, 200년 동안 검증을 거치지 않고 막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 찬송가로. 듣기 좋고 부르기 좋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찬송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작곡자, 작사자 다 중요해요. 또 성도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영감이 있는 은혜로운 찬송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검증 작업이 거치지 않은 그런 곡들을 찬송가에다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 우리 통합 찬송가에도
이상한 찬송가들 많이 여러 곡이 있어요. 같이 만들다 보니까 보수 진영하고 저쪽 넓은 진영하고 같이 한국 교회가 찬송가는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야 돼요. 그 이상한 것들 한국 사람들이 지은 찬송가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그런 곡도 들어가 있어요. 찬송가 여기. 이렇게 찬송가, 성경책, 예배당 이런 게 다 중요한 겁니다.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때까지 내려오는 좋은 전통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망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마귀는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는데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 성가대, 또 예배 의식, 요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죠? 찬송가. 찬송가를 무작위로 막 부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도 막 부르고 드럼도 막 치고 기타도 막 치고. 예. 그 다음에 성가대. 성가대가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지만 그 성가대원들이 평소에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노래는 꾀꼬리처럼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겠는가? 아니 우리 교인들이 다 성가대지 왜 자기들만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병규 목사님이나 김현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전체가 성가대다. 뭐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성가대라고 해가지고, 예. 성가대가요, 교회마다 있는데, 성가대가 1년에 쓰는 돈이 많아요. 뭐 가운 한다고 쓰고, 또 뭐 식사한다고, 회식한다고 쓰고, 1년에 한두 번씩 놀러 간다고 쓰고, 성가대에서 비용을 많이 써요. 뭐더러 그렇게 해요? 그 성가대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남녀 간에 문제가 생겨 자꾸 사고가 나고, 성가대에서. 명륜교회도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세요? 이병규 목사님이 명륜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성가대가 있었어요. 명륜교회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병규 목사님이 성가대 문 닫았어요. 폐지해버렸어요. 왜냐? 성가대에서 자꾸 썸씽이 생기는 거예요. 남녀 간에 자꾸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성가대에서 누구하고 서로 이렇게 좋아한답니다. 만난답니다. 에이, 성가대 때문에 안 되겠다. 성가대 문 닫아버렸어요. 그 이후로 성가대가 없어진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도 성가대에 있었다고, 처음에는. 그리고 의식이죠, 의식. 뭐 일어나세요, 뭐 앉으세요, 뭐 더러 일어나라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다 높아져가지고 노인들이 많고 성교회도 노인들이 많고 그런데 다리도 안 좋고 모터로 일어나가지고 찬송 부르고 모터로 일어나가지고 축도를 받고 그런 건 모터로 해요. 우리 사경회 때도 자꾸 일어나고 뭐 앉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아니 전에 안 하던 짓을 왜 하냐 자꾸
왜 일어나라 앉으라 그러냐? 아유, 몇몇 목사님들이 그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좋아하면 자기 교회에서 하지 왜 우리 자꾸 일어나라 앉으라 그러냐? 안 하던 거 자꾸 하냐? 그게 뭐 죄라고는 할 수 없는데 못하러 해요 그거. 천주교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의식.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아니 우리 그 예전에 다 종교개혁 할 때 다 버린 건데 여러분. 종교개혁 할 때 다 버린 거예요. 종려주일이니 무슨 뭐 있잖아요. 부활주일 전에 뭐 이것저것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의식적인 거. 근데 자꾸 이제 끌고 와가지고요. 뭐 가운을 입고 뭐 종려주일이 어떻고 무슨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는 거예요. 부활절 전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종려주일이 뭐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뭐 앉아라 뭐 의식적으로. 그러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종교개혁 때 다 버린 거예요, 그거. 쓰레기통에 다 쳐넣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다 끄집어내느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교회가 영적인 면에 약해지면 의식적으로 기울어져요. 이 외부적인 걸 자꾸 강조해요. 교회 인테리어가 어떻고, 뭐 조명이 어떻고, 뭐 이거 음향이 어떻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짓고 영적인 면이 약해질수록 교회는 외부적인 것에 자꾸 신경을 쓰고 거기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12제자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 드렸는데, 초대교회. 앰프가 나빠서 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강성영 목사님 모시고 오라 그랬는가요? 앰프가 안 좋습니다. 뭐 마이크가 안 좋습니다. 뭐 영상이 어떻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의자가 불편하고 딱딱한 의자는 뭐 엉덩이가 아프고 뭐 등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쿠션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 겸비하게 예배 드리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린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불편하면 어때요? 예배 드릴 때 불편하게 예배 드려야 돼. 사실은 딱딱한 의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편안하게 쿠션 입고 등받이 입고 편안하게. 아이들도 예배 드릴 때는 앉아 있으라 그러고 들어있지 말라 그러고 바로 앉아 있어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거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해요. 다윗의 마음은 좋은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는 동의했어요. 격려했어요.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시켰냐? 말씀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다 있어요. 그 직분이 있어요. 직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하시지, 물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죠.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다윗에게 가서 전해줘라.
내가 언제 지난 500년 동안 언제 장막 지어달라 그런 적이 있냐? 집을 지어달라 그런 적이 있냐? 없죠. 없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 성전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꿈에도 짓고 싶어 하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을 많이 바르고 보석을 많이 박아 놓은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죄인들이 지어 놓은 그 건물에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죠.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고 있던 너를,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양떼 가운데서 양을 따르던 그 목동이었을 때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게 나다.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이게 다윗에게 첫 번째 축복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두 번째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해 줬다. 원수를 다 굴복시키고. 세 번째는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줬다. 또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 접으라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고, 또 내 원수를 다 멸해주고, 너를 세상 가운데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 접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 짓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성전 짓는 게 뭐 어때서? 아니, 하나님 성전 짓는 게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저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왜 막으시는 겁니까? 글쎄, 난 안 된다. 접어라.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